함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6째 날로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게 앞에 가림막이 있는데요, 잘 모르시겠지만 가림막에 제가 비쳐요. 그래갖고 세 명이 저를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해요. 세 명이 저를 이렇게 똑같은 제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어색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이 길을 감에 있어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걸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도 나이 연소한 저도 이제 아기를 출산하게 된 우리 예쁜 자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녹록하지 않지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것밖에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감에 있어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듣지요? 아멘이라고 듣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넘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말씀되도록 내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청년과 믿음의 고백과 삶의 괴리에서 헉헉거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그와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지요.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달려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쳐진 것 같은 저 사람들은 저 앞에 저의 둘째 아들이 어저께 울면서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울더라고요. 다 앞으로 달려갔는데 자기만 제자리에 있는 것 같대요. 중3인 아이도 그렇게 고백하는 이 삶이 우리도 지쳐지는 것 같아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여전히 헉헉거리고 여기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은 나라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나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저 시궁창에 박아 놓으신 것처럼 내가 그 저 밑에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 가운데서 헉헉거리고 있을 때 나를 들어 높이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언제 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이 너의 강함이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도 바울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장으로 저희가 살짝 넘어가면 여로보암은 열왕기상 14장부터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0년이 지난 후에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북이스라엘 역사가 계속될 때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라고 5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그의 이름은 계속해서 악의 중심이 되는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는 절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데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픽업했어요. 그를 택해서 요셉의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는 큰 용사고 부지런함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된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두 개로 쪼개시겠다고 하신 그 일을 이루십니다.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만나는 장면이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새 옷을 입은 아이야가 그것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쪼개지요. 그리고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 왕국을 나눠서 너에게 10개를 줄 거야. 왜? 11장 33절 그들이 나를 버렸거든. 그리고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거든.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로보암은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11장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돼.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처럼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그분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 후에 여로보암은 정말로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나요? 25절에서 33절까지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다, 좀 찜찜하다, 뭔가 좀 걸리적거린다 라는 느낌을 못 받으셨나요? 왕이 된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25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한 번 나오죠. 그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으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다가 나를 떠나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그대게 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왜 솔로몬의 왕국을 찢으셨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너를 세웠는지,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5절부터 33절까지의 여로보암의 행적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 하나님을 비워낸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는지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역대상 29장 10절부터 다윗이 고백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권능과 권세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온 세상에 충만하십니다.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머리에 두시고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라고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하면 세겜, 자기 성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분우엘이라는 곳에 가서 또 건축을 합니다. 분우엘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이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했던 보니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동과 서의 성벽을 높이 쌓았습니다. 이 분우엘은 야복 강가에 있는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 성을 제일 먼저 쌓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자기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비워진 그 마음에 여로보암은 열등감으로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는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머리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사고하며 살고 행동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자, 죽음으로 가는 자, 사망에 이르는 자가 하는 첫 걸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처럼 너도 세울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게. 어떻게 하면?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하며. 그런데 그는 다윗과 같이 행하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여로보암의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찾아온 열등감과 비교는 그를 더 깊은 악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28절에 행한 것을 보십시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계획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도록 자기가 계획한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를 생각하면 여러분 본문이 떠오르는 본문이 있으시죠?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똑같은 대사가 똑같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다. 여로보암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더 했어요. 신들이다. 왜요? 2마리를 만들었거든요. 1마리도 아니고. 애굽에서는 모세가 중재자로 하나님 앞에 있었기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지만 여로보암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송아지를 북과 남에 단과 세겜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씩 올려두습니다. 동과 서에 자기 성벽을 짓고 북과 남으로 성전을 지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그쳤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죄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31절 그는 또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삽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형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자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다음을 또 볼까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예배의 날짜를 바꿉니다. 이런 때려 죽일 놈이 다 있나? 라고 우리 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여로보암을 좀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지키라가 아니라 거룩히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좀 불편하면, 우리가 좀 기분이 우울하면, 우리의 상황이 좀 좋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내 마음대로 뛰쳐나갑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까? 착각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저 밑바닥에 시궁창 같은 곳에 처박혀 있을지라도, 내가 하늘 위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이 내게 예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이 한 행위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고 그분을 함부로 밑바닥에 내 발에 치이는 분으로 그렇게 막 둘러대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마땅히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이러니 여로보암을 좀 이해해 보려고도 하겠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싸워야 했거든요. 다윗의 집안과의 비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10개의 지파를 갖고 있었지만 유다 지파라는 거대한 지파와 이 대립은, 그리고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이 그쪽 지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만 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죄에 빠지게 한 그의 그 범죄함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핑계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일 때도,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치는 자에 있을 때에도, 그가 왕일 때에도, 심지어 범죄하는 현장에 그 범죄를 들킨 자리에서도 그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나오미와 룻은 어땠습니까?
나오미는 비참함에 끝이었죠. 왜냐하면 남편을 잃었고 아들 둘을 잃었고 과부가 됐고 과부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지 아십니까? 룻기 1장 21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 같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는. 나오미의 입에서는 전능자가 여호와가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는 비참한 자였고 불행한 자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쌍한 여인이었지만 그는 행복한 자였습니다. 왜요? 전능자가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전능자가 그와 계속해서 함께 있었거든요. 여로보암은 왕으로 아름다운 자리에 있었으나 그의 입에,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에 그는 행복한 자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로보암의 욕심은 죄를 낳았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으로 그를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욕심을 삼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욕심이 되어야 하는데 나의 욕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나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내 욕심을 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로부터 올라오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은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서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모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셨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바로 내 인생에 계실 때 나는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금그릇이 더 귀하고 은그릇이 더 귀하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귀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그릇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히 쓰이는 그릇이 중요한데, 귀히 쓰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죠. 하나님의 집도 아닙니다. 그냥 그 집에서 쓰임받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금그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그릇을 닦으셔야 합니다. 내가 나무 그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감사함으로 그 그릇을 깨끗이 닦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그릇의 비유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금그릇 아니고 은그릇 아니고 조그만 간장종지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금그릇, 은그릇은 손님이 오거나 귀한 자리에 쓰이지만 간장종지는 매번 밥상에 올라가는 그릇이니까, 매번 설거지를 해야 되는 그릇이니까 저는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쓰임받다 다 하면 버리셔도 괜찮아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금그릇이 될 걸 그랬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금그릇이라고 나무그릇을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무그릇으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내가 간장종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해도 금그릇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눈을 곁눈질 할 필요도 없지요. 이 산 위에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나를 깨끗하게 닦아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히 쓰시느냐에 관심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그 바닷 강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기쁨의 사귐 안에 내가 있다면 내가 나무 그릇이어도 상관없고 내가 질그릇이어도 상관없고 내가 금그릇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사야서 4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성질,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상황, 어떤 것으로 고민하고 어떤 것으로 아파하며 어떤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뭐 때문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분이 지우시지 않는 한 이것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새겨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다른 것에 새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없어지고 썩어질 것에 새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손바닥에 여러분들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하시고 여러분을 이해하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입니다. 이 놀라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이 바로 거기서 시작되고 거기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렇게 부르신 이유와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